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홍해 광야길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애굽에 임한 마지막 재앙과 이로 말미암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12장에 이어서 본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무교절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 언급하고 계십니다. 430년이라는 기나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9절, 14절,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앞비롤, 즉 1월 14일의 절기인 유월절과 또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의 무교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때 무교봉, 즉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어야만 했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성회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닌 먼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가나안 땅은 1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험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지고 고통이 따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가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인생길, 인생사라고 하는 게 자기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싶지만 불행해지고 잘 살고 싶지만 못 살게 되고 건강하고 싶지만 병들고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하는 까닭은 세상이라는 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된다는 이치 때문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만일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싸움 잘하기로 이름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는 상대가 되질 않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출애굽을 하자마자 싸움에 직면하게 되면 저들로서는 크게 당황하게 될 것이고 또 실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염려가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배려가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광야길로 들어가야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또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 즉 하나의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을 광야길과 같은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비록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광야는 낮에는 섭씨 50도를 넘는 뜨거운 열기가 불어오는 곳입니다. 또 뜨거운 열기를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셨고 밤에는 또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해가 서산해지면 캄캄한 천지의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졸지에 식어져서 강한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광야란 밤에는 세찬 바람과 함께 추위가 엄습하여 오는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낮과 밤의 불볕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좋은 길로 꼭 필요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흘 기름 블레셋 길을 피하여 홍해와 강야길로 인도하셔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케 하시고 성막을 완성하여 예배 공동체를 계획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 나그네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